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방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옆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237 전도를 위해 벌어야 될 것, 서로 말씀해서 우리가 행복을 얻고 행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일단은 내가 행복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믿어서 행복하다, 이거를 늘 이렇게 확인해야 되잖아요. 응? 그러려면 행복의 근원 되시는 이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행복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이걸 확인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그리스도 행복하다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하다는 것이 만족.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하다는 거거든요. 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이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뭐냐? 이 생명을 거는 내용이거든요.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 건 자들이 히브리 11장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 거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이들은 행복했어요. 행복. 깡다구로다가 죽음을 당하고, 깡다구로 핍박당하고, 깡다구로 환난당하고, 깡다구로 고통당한 것이 아니라,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해도 그들은 행복했어요. 왜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생명 거르기 때문에 12장 1절로 2절 한번 참여하면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다 내버리고 온전히 예수 바라보라.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보좌를 바라봐야 되고 온전히 예수를 왜 바라봐야 되느냐? 이유를 안다면 여러분들 허단 무거운 짐을 던져버리고 얽매여 쉬운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신앙생활하다 보면 무거운 짐이 있어요.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온전히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볼 때 내려놓을 수가 있고요.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때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237 전도를 위해서 벌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다가 벌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언약인데, 한 주간 동안 자군 1번에 바로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대로 이렇게 만들어진 습관들 있잖아요. 이거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자기 중심대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 습관들을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꼭 도덕을 말하거나 윤리를 말하고 바른 생활, 경건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 중심대로 만들어진 이 나쁜 습관들은 언제 만들어진 것이 하면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기 3장 중 11장 이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중 11장을 모르니까 자꾸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서 나 중심대로 살아가게 되는 나쁜 습관들이 자꾸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걸 보고 바로 죄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럼 인간의 죄를 짓고 저주와 운명에 붙잡히게 됐느냐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가 바로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겠단 말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고통받아 살게 되고 사단에게 인간이 완전히 모여 장악되게 된 거예요. 그 나와 관계없이 나쁜 습관이 가지고 살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나 중심대로 살고 싶으면 어렵겠어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살고 싶으면 어렵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면서 보니까, 자라면서 보니까, 성장하면서 보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뭐가 됐어요? 360일 얻어 걸린 거, 이게 다 여기에 이게 붙잡혔던 있는 겁니다. 나 중심, 물주 성공 중심,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내 기준, 내 수준, 표준에 묶여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빠져나와서 이기려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 한다는 것은 360일을 정확히 아는 사람, 사단을 정확히 아는 사람만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적 싸움의 키가 뭐냐? 영적 싸움의 키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내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그리스도 아는 만큼 내가 왜 저주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되는지, 그리스도 아는 만큼 내가 왜 사단과 싸워 승리해야 되는지, 360일이 뭔지, 네피림이 뭔지, 이걸 어떻게 해요?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자꾸 그 사람이 붙잡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360을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정말 안 되는구나. 창세기 15절에 아니면 나는 창세기 해결할 수 없구나. 창세기 6장 14절 아니면 네피림, 창세기 6장 해결할 수 없구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이 아니면 나는 창세기 11장의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구나. 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자꾸 들어갈 때만이 내 중심대로 만들어진 나쁜 습관들이 하나하나 뽑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은 두 번째, 우리가 237 전도에서 무엇을 버려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 우상을 버려야 돼요. 우상. 이 우상이요. 이 우상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우상인데, 자,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찾아오라고 그랬는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면 3세대가 망해볼랑이요. 우상 숭배는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나라. 그래서 가난한 나라 보면 다 우상 숭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옛날 것에 얻어걸려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고 부모들이 숭배했던 그 우상을 그대로 받아서 나도 모르게 나는 우상 숭배 안 하고 싶은데 어느 날 보면 나도 우상 숭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상 숭배에는 바로 보이는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사를 지나다든가 제사를 지나다든가, 또 어떤 사람 뭐 이렇게 산에 가면 산신령한테 빌기도 하고, 산에 바다 가면 용왕시에 빌기도 하고, 그 성황당에 가 섬기도 하고.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상주에 가보니까 큰 동네 가운데 공원이 있어요. 5만 명 정도 있다고 하는, 상주가 5만 명 있다고 하는데 큰 공원인데 공원 정 가운데 이 부처상이 크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부처상이 머리가 깨져버렸네. 누가 돌 던져 깨트려버렸는지. 그러니까 그 동네는 이 정신적인 환자들이 많은데 다 머리가 뇌가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 정신 시달린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 동네마다 성황당이 그렇게 많아요. 나 그렇게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한 동네 가봤지만은 그렇게 우상 숭배가 심한데도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 한 공원에 부처상이 크게 있다. 그리고 동네 조금만 나가보면 뺑 둘러서 다 성황당, 뭐 큰 뭐 이렇게 고목나무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행사 때 되면 동네 사람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다 사람들이 많아. 다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 그게 부적, 점술한테 가서 하는 것들 다 무당들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이게 다 구슬하거나 다 이게 부적 붙이거나 그게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부모가 우상될 수 있고 자녀가 우상될 수 있고, 뭐 돈이 또 우상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버릴 것이 우상이요, 우상. 그럼 내가 진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탐심은 곧 우상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보다 더 탐심하는 것, 욕심 부리는 것들, 그게 다 또 우상이에요, 우상.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거 다 어떠면서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이게 우상으로 버려야 된다, 우상.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자고세 번째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만들어진 가치, 이게 가치 형성 있잖아요. 그거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돼 버렸어. 그것도 역시 뭐냐면 361의 곤란이요. 361로 인해 가지고 나중심, 물중심, 성공중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가치관이 딱 형성돼 버렸어. 그 나도 모르게 가치관이 딱 형성돼 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응? 나도 모르게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되고, 물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되고, 이게 성공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된단 말이에요. 가치관이 나. 뭐든지 다 우리는 나 중심이야, 나 중심. 나에게 안 맞으면 기분 나쁘고, 나에게 안 맞으면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창세 3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 3장에 태어났습니다. 창세 3장에 성장하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 3장은 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고 따먹었어요. 따먹 정령주의라 봤는데 뱀의 유혹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따먹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나요, 나 중심. 이게 창세 3장은 나 중심은 나 중심. 모두 공동체 중심이어야 되는데 나 중심.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138로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바꿔야 돼. 이거 다 바꾸는 시간 생활. 그래서 138로 바꾸는 것들, 138로 바꿔야 24, 25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나요. 그래서 우리 가치관, 우리가 어떻게 가치가 형성되느냐, 내가 이게 듣고 배우고 또 이렇게 경험한 것들 있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치관이 딱 이게 형성됐는데, 그 가치관이 형성된 것이 360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 충만, 이거 정반대로다가 정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나와 관계없이. 그래서 우리 가치관이 잘못 형성되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배우고 듣고 성장하면서 경험하면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가치관이 잘못 형성돼 가지고요.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 뭐요? 3장, 6장, 11장이라 이게. 나 중심, 물중심, 성공 중심이라 이게.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하는 것 같지만 남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 다 이게 각인돼 가지고요. 그게 안 빠져나와. 죽을 때까지 안 빠져나와. 죽을 때까지.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23 큰 두 번째로다가 237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 나쁜 습관들을 버려야 되는데, 그 버리기 위해서는 어떤 미션을 붙잡아야 되냐 하면은 첫 번째로다가 하나님 말씀으로다가요, 자고로 일본에 하나님 말씀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과거를 봐야 돼, 과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를 볼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보지 않잖아요. 360을 가지고 보잖아요. 여러분 과거가 엉망이 돼. 여러분 과거가 왜 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저 사람은 과거가 진짜 너무 좋은데 나는 과거를 보면 우리 부모도 그렇고 내 환경도 그렇고 나는 왜 이럴까? 우리 엉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 과거를 보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으셨다. 나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전히 나를 구원했구나. 그냥 과거가 발판되는 거예요. 과거가 축복되는 거예요. 과거 상처가 도리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주님이 살리셨는데, 요한복음 19:30절에 다 이뤘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나를 모든 문제 해결했구나. 할렐루야. 다 해결했구나. 우리 옆서 인사합시다. 다 해결했습니다. 다
해결했습니다. 이거 물어보지 않으면 참 좋은 다르더라고. 근데 해다 보니까 물어볼 시간이 없네. 그래서 다 완전히 내가 해결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과거에 여러분과 내가 힘든 과정을 다 겪어왔잖아요. 여러분 가문을 보면은 나는 뭐 이런 가문에서, 난 이런 부모 밑에서, 난 이런 상처 가운데.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보잖아요. 그 과거 내 맘대로 나 중심대로 만들어진 그 습관들이요, 도리어 그것이 발판되고 축복되는데 내가 이게 다 이루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미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 새로운 피조물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진짜 어떤 경우에도 상관없습니다. 다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의 지금 어떻게 과거에 되었을지라도, 어떻게 과거 형성되었을지라도, 어떻게 나쁜 습관이 있어 한달지라도 관계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여러분 과거가 다 발판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살면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여러분 과거에 왜 그런 상처 왜 줬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과거에 문제가 왜 왔습니까? 왜 어려움이 왜 왔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살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절대 과거 상처가 나쁜 게 아니에요. 과거의 아픔이 다 축복으로 바꿔집니다. 다. 응?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여러분 현재를 보잖아요. 현재를 보기에 다 발판돼요. 현재. 그 에베소 2장 2절에 되면 공중원수 잡은 자를 쫓았으니 그 불신 아들 가운데 역사 영이라. 공중원수를 누가 잡았느냐? 마귀가. 여러분 공중원수를 마귀가 잡았걸랑요. 마귀가 공중원수 잡아가지고 마귀가 자꾸 마귀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자꾸 마귀 역사하기 때문에 이 마귀를 알면 여러분 오늘 현재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걸랑요. 그러면서 뭘 말씀했냐면은 로마서 몇 장이죠? 7장. 우리 24절 한번 24절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거는 오늘이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너무 힘들어. 그래서 구원 받았는데 아버지 잤는데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사망이 막 엄습해 오고요, 막 고통이 엄습해 오고 너무너무 힘든 거요.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사도 바울도.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겼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겼는데, 자 25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그리스도 때문에 뭐가 돼요? 감사.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가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한다면,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격한다면, 구원받은 것 때문에 행복하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나쁜 그 습관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을 누가 건져내라. 공중에서 잡은 마귀가 있지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감격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다면 우리가 그 과거에 버려야 될 것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되고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되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미래를 보라. 미래. 그 2장 6, 에베소 2장 6절에 보게 되면 천국에 앉으려니와 말씀했걸랑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보잖아요. 천국의 소망. 그러면은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현재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미래에 불안하고 초조한 것들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 천국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 죽을 때 태어날 땐 순서가 있잖아요. 죽을 때 순서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을 때 뭐가 있냐?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거나 지옥. 근데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에요.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라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과거를 보고 현재로 미래를 보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미래가 문제가 안 돼. 미래가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왜? 천국이 있는데, 천국. 여러분, 천국 믿습니까? 천국. 여러분, 정말 천국의 소망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돼. 천국.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루를 지내면서 이 천국의 소망이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진짜 미래에 어떤 게도 불안할 필요 없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고 내 과거를 보고 내 현재를 보고 내 미래를 본다면 진짜 과거 다 발판되고 축복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다 이루었잖아요. 현재를 보면 아무리 나 오라나 공고한 사람이고 사망의 권세가 나를 쥐어 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요?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한다면 언제? 오늘, 지금. 그리고 미래를 볼 때 천국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 소망. 천국에 천국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천국 소망 가서 할 수 있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버지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가 다 드리고 말씀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나는 하나도 못 알아줘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뭐냐면은 237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는데 우상을 버리면은 어떻게 되냐? 우상을 버리려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버려버려야 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우리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언 6장 16절에 19절. 요한계시록 먼저 읽으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 먼저 읽어주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이거 둘째 사망은 뭐냐면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 그럼 이런 사람 지옥 들어간다는데 예수 믿으면 끝난다 뭐지 이런 지옥 들어가냐? 진짜 예수 믿으면 이것과 우리가 뭐예요? 영적 싸움 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싸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렇게 되냐면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잠언 16장, 잠언 6장 16절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드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알면 이것과 싸울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런 지금 잠언 이 말씀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차원이 아니걸랑요. 진짜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사탄의 역사가 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 사단과 싸우는 이유를 붙잡게 된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1장 28절에서 한번 거기 적혀있는 데까지 읽어주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네, 아멘.
왜 이런 일이 왜 이러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는 말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믿지 않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믿으면 이것과 싸울 수밖에 되고 이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아니라 정말 내가 복음을 알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면 이런 것들과 싸워 승리하게 되고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속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지금 말씀한 내용들 외에도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알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진짜 복음을 안 다음에는 자기 생명도 드렸걸랑요. 복음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들과 어떻게 해요? 싸웠어요. 근데 어떻게 싸우느냐? 싸우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 읽었던 로마서 7장 이 말씀 7장 그 24, 25 말씀드렸다가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할 때,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감격할 때 이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올라요. 이거 불신자들한테만 있어야 될 내용들이고요. 근데 신자들에게 있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감격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다툼과 시기와 미움과 분쟁과 계속 수근수근하는 것과 교만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이게 분명한 이게 답이 못 나오고 그리스도 때문에 계속해서 감격하지 못하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모르다가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둬야 되는데, 마음에 아버지의 말씀을 둬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되는데. 응? 우리 한번 옆사람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로 충만합시다.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이것들을 내 속에서 빼낼 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싶어. 아무래도 안 돼요. 이렇게 해도 그리스도 알면 구원받는다. 맞는 말 같은데 진짜 그리스도 알면 이것들이 진짜 나로 하여금 영적 생활을 못하게 하는 사단의 통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가 싸워요? 악한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악한 마귀와 싸우고 흑암과 싸우고 귀신과 싸우는 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작은 15째 우리가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만들어진 가치 형성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알 때 내가 이것들을 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중요한 가치를 361로 가치 형성이 만들어진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버릴 수 있냐면, 가장 중요한 가치 형성이 뭔지 알 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신앙생활에서 이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 내가 복음을 분명히 알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나에게 태어나면서부터 만들어진 보고 듣고 배우고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치 형성들을 어떻게 우리가 360 빼낼 수 있냐? 진짜로 이 복음밖에 없구나. 내가 진짜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복음 전하는 거나 복음 전하는 거. 이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가치 없구나. 이거 알 때, 복음에 딱 그 사람이 꽂혀버릴 때, 이때 우리가 가치가 그때부터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살아야 될 이유, 살 목적, 살 방향, 이게 다 바꿔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도서 1장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전도자 솔로몬이가 이렇게 태어나면서도 가치가 형성돼서 360일 나중심, 물중, 성공주시 가지면 다 얻은 것 같은데, 다 얻었고 했는데 보면은 복음의 가치와 복음적 이유를 모르면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복음 전의 가치를 모른다. 다 헛된 거고요. 야고보서 4장 14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4절. 잘못 읽었나 보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것이 안개니라. 구원받지 못하면 이 땅에 다 안개예요. 안개. 다 지나가는 것들이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초점이, 목적이, 이유가 다 이 정반대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많이 가지면 그 사람이 다 축복받은 줄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유를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인데 생명을 얻지 못하면 이게 안개 같은 거예요. 잠시도 어떤 면 하루살이. 자, 그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 아멘. 사람이 온 천하 얻고도요 구원받지 못하면, 복음 알지 못하면, 생명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을 아는 그때부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구원의 가치, 왜 전도된가 이유를 알고 나서부터 어떻게 해요? 사람이 바뀐 삶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다메토강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다 바뀌어버렸어요. 어느 정도 바뀌었느냐? 빌립보 3장 1절에서 7절 보게 되면 그는 베냐민 지파고요, 왕족이고요, 바리새인이고요, 진짜로 이 땅에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 골라요. 그런데 가치를 안 다음에 진짜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가치를 안 다음에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걸 다 어떻게 해요? 배설물 여겨버렸어요. 빌립보 3장 8절 9절 말씀에 다 배설물 여겨버렸어요. 얼마나 가치를 발견했으면. 자기 태어나면서도 만들어진 가치 형성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래. 창세기 3장 11장을 언제 내려놓을 수 있느냐? 가치를 발견할 때. 복음 전파의 가치, 생명의 가치. 여러분 온 천하 다 얻고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온 천하 다 얻은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생명을 얻지 못했어, 구원받지 못했어, 복음 몰라, 전도할 이유를 몰라. 그러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360일로 다져진 이 배우고 듣고 하며 다져진 이 가치 형성을 언제 우리가 바꿀 수 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일상바로 바꿀 수가 있으며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중심으로 바꿔나가고 오직 할 수 있느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고 우리가 같이 오직 복음 전파, 정말로 그리스도, 왜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가 무엇인지, 왜 내가 전도해야 되는지, 요거 알 때 우리가 그때부터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을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시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그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달라요. 그 사람은 이게 생각이 달라요. 우리가 과거에 묶일 필요도 없고 현재 묶일 필요도 없고 미래에 불안할 필요도 없고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은 다 끝나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 한다면 그것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리는 구원받고도 복음 알고도 여전히 우리가 그것과 살다 보니까 계속 얻어 걸려가지고 창 3장에 날마다 얻어 걸리고 6장에 얻어 걸리고 11장에 얻어 걸려서 우리는 나 중심, 물리성종 중심 계속 빠져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우리에게 뭘 줬어요? 창세 3장 15절을 붙잡으라고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창세 3장 15절을 줬잖아요. 그래서 방주 운동하는 그들에게 준 것이 6장 14절이잖아요. 14절. 바벨 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준 거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줬단 말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 20절에 만민에 가서 복음 증거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 전하랬고, 16장 15절에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가장 가치 있는 건 뭐냐? 하늘과 땅의 건설을 줬으니 너는 가서 모든 족속에 복음을 증거하라 했잖아요. 모든 족속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사도행 1장 8절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땅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거. 그래서 2, 3, 7, 5천 영역에 복음을 전하는 거, 2, 3, 7, 5조 살리기 위해서 제자 세우는 거,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거. 예. 여러분 가장 가치를 알다면 여러분 억울할 필요도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상처에 어떤 말에 어떤 억울한 것에 우리가 이렇게 거기에 매어가지고 진짜 이틀 3일 잠 못 잘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섭섭하거나 꽁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가치로 알면. 마귀는 계속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더라고요. 자꾸 3장, 6장, 11장으로 자꾸 우리 빠져들이고 올라요. 빠져들어가지고 나를 얽매요. 과거에 얽매게 만들고, 현재에 얽매게 만들고, 미래에 얽매게 만들고, 자꾸 나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자꾸 나에게 가치가 형성됐던 것을 갖다가 꼭 붙잡고 살게 만들어버리고 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주장만이 옳은 것도 아니고, 내 기준만이 옳은 것도 아니고, 내 표준만 옳은 것도 아니고,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만 옳은 것도 아니고, 자꾸 우리는 뭡니까? 한 가지가 딱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버리냐? 바로 이것이 말씀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보면 돼요. 그리 충만하면 돼요. 하나님의 가장 싫은 것이 뭔지 알고 그것과 우리가 뭐면 됩니까? 싸우면 돼요. 왜? 그 배후에는 사단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가정에서 정말 복음이 뭔지, 복음 전파의 가치를 안다면, 내 남은 생에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시라든지 나는 전도만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만 위해서, 나는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나는 정말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직장을 왜 보냈을까? 난 절로 왜 가게 했을까? 이유가 아니에요. 전도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영혼들 정말 생명 살리는 것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초점 맞춘다면, 방향 맞춘다면 다 버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 드려야 돼요.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237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나 중심으로 만들어진 만들어진 나쁜 습관, 또 우상, 또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가치관 형성,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과 싸워야 될 이유를 붙잡고 하나님의 가장 가치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복음과 이 복음 전파 요거를 딱 안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역사하시냐. 작은 일본에 다른 게 아니에요. 요한 3서 2절 우리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구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여기 써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걸랑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 잘되고 간구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가 이렇게 버릴 것을 버리고 버릴 것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미션을 딱 붙잡고 있으면 뭐냐? 하나님이 영혼이 잘되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 간구하는 충분되죠. 영혼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이 간구하는 축복 드릴 걸랑요. 여러분이 어떤 가운데서도 영혼이 잘되는 축복은 뭡니까? 범사, 간구하는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일곱 레멘트가 요셉이라든가 모세라든가 사무엘, 다윗 이런 분들이 영혼이 잘 됐어요. 영혼이 잘 됐어요. 그래, 범사를 내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건 뭡니까? 영혼이 만족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충만하니까. 그 축복 누린 거걸랑요. 그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를 되고 강건하게 강구하노라. 축복. 두 번째 뭐냐면은 함께 임만 얻냈어. 여러분, 결국에 버릴 것을 버리고 미션을 붙잡고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누려요.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 번 나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걸랑요.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걸랑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자꾸 이걸 잊어버리는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내가 확인하게 됩니다.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임마누엘. 그리고 언네스의 축복.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나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임마누엘. 그리고 우리 모두와 언네스 하십니다. 언네스.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광성교회 성도들과 우리 이 예배 시간에 함께하고 임마누엘하고 우리 모두와 언네스 하면 다 어떻게 해요? 끝나는 겁니다. 함께하면 되는 거지.
이거 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임마누엘 하는구나. 임마누엘.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것이라. 보라 처녀 잉태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두와 원내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옆에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원내수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늘 누리며 살아가세요. 느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진짜 나는 나를 볼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진짜로 무의미한 인생 같은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구나. 감사하다. 그러면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겠습니까? 진짜로 찬송하는 그 시간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진짜.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느 형편, 어느 처지,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가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 함께 했어요. 누명을 써도 함께 했습니다. 다윗이 10번이나 죽을 뻔하고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어느 정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면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라. 여러분, 어떤 다니엘이가 사자골식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 함께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계셔요. 끝으로 자고 15절 뭡니까? 어떤 버리고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 인도받으면 어떻게 축복이냐면은 내 가치관을 자꾸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오래전에 각인되고 있어요. 오래전에.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가문을 통해서 이 각인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가치가 형성됐단 말이에요. 그 복음 알면 알수록 복음만 전했거나 복음으로 다 깡이로거나 안다면은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있잖아요. 혼자. 사람이 같이 있을 때는 몰라요. 혼자 있을 때 외로운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축복받으면 혼자 있을 때 외롭지 않고요. 행복하고 감사하고요. 어떤 사람 혼자 있을 때 다 외로우니까 그냥 늘 이렇게 힘들고 혼자 있을 때 늘 이렇게 고통스럽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이게 감사가 돼요. 행복하고. 응? 그리고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는 것도 어떤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살려. 다 영향을 줘. 영향. 나는 우리 광석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다 영향 다 영향을 주고서 그러니까 다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 다 영향을 줘.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영향을 주고요. 여러분 지역에, 직장에, 현장에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여러분들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 영향을 주세요.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예수 믿어서 이렇게 말 안 하는데도 직장 다니면서 같은 현장에서 늘 만나는 사람한테는 딱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막 알아듣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영향을 줘야 돼. 야, 하나님이 참 우리 장로님 보니까, 우리 권사님 보니까, 우리 주자님 보니까, 우리 청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함께 계셔. 야,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와, 진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영향을 줘. 어떻게? 다 함께 임마누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영향을 줘요. 내게 능력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영향.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영향을 주시다. 자, 끝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진짜 내가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 우리가 버릴 거 다 버리고 버린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결국에 한마디로 과거 이제 미래 말씀을 통해 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다면, 야, 하나님 이거 싫어하는구나 안다면, 우리가 복음을 알고 가치관을 잘 안다면, 내 안에 정말 내가 그래서 십자가 내가 못 받고 죽었구나.
내가 죽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는구나.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여러분 속에 있는 분은, 살아서 역사하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단 이기고 죄 권세 이기고 지옥 권세 이기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살아서 지금 함께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갈라디아 2장을 쫙 묵상해 보세요. 자꾸 이걸 암송하면서 암송. 지난번에 우리 지부수련하는데 한 100몇 명이 온 것 같아요. 그 갈라디아 2장 2절 암송한 사람 손 들었는데 거의 한 명도 모르는 것 같아. 다 모르더라고. 근데 목사님은 착하잖아요. 우리 성가들한테 안 물어볼 테니까 거기 하지 말고. 다 아니까 우리 성도들은. 근데 이걸 한 주간 동안 이걸 자꾸 묵상해 보세요. 이거를 또 묵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산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생각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리스도 충만하고 이게 다 그러면요 237 전도를 위해서 벌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감사하게 되고 행복하고 기쁘고 결론적으로다가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로다가 창세기 3장 문제 다 해결받았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창세기 6장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애가 창세기 11장 바벨탑 문제 이미 다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진짜 나 하나 때문에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갈라디아 2장 2절 한 주간 내내 묵상하다가 임마누엘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 2분 동안 같이 한번 포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돌아다닐 필요 없고 옆에만 이렇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벌할 것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 아버지 미션을 붙잡고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 쓰는 곳마다 정말로 함께 임마누엘 언내수의 축복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